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옆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을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 안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어제 밤에 너무 늦게 와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단순한 즉위식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붙드시고 또 어떻게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울에게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또 미친 척도 하였으며 또 블레셋에까지 망명하는 그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한 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과 계획을 모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륙이라는 뜻은 혈연 관계를 또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 과정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왕이 된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가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 번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사울 왕은 바로 왕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빨리 응답을 받고 싶고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보다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해석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원수를 죽이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배신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또 배워갑니다. 외로움 속에서 또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간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아직도 이대로일까? 기도했는데 변하는 게 없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년 큐티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자란 이제 K 장녀 집사님 얘기였는데 여동생과의 비교로 또 차별로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스스로 고립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태신앙이었지만 불신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서 남편을 또 왕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행복을 쫓아가니까 남편은 또 외면이 시작되었고 또 가난이 힘들어지고 하니 동생 덕에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겪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들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또 돌아왔지만 이제 교회 생활에 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말이 안 통한다며 이혼까지 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열방 선교보다 내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들려서 그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큐티를 또 시작했지만 나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하면서 외톨이를 자처하면서 또 나는 모든 걸 다 받았다 하면서 믿음조차고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외도 사건이 오니까 이제 그때 깊은 배신감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믿음이 좋다 했지만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뼈저리게 겪어간 것 같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상담사의 조언을 받았지만 공동체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부부 소그룹에 나오는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광야들을 거쳐 오신지 삶을 보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었고 나의 것의 냄새도 비난하지 않는 이 받아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까? 편한 사람이 되지 못했었는데 편한 사람 되는 것을 또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단변에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한 영혼을 먼저 빚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건의 해결보다 구원을 더 깊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원망하고 있는 광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건의 해결보다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 내 죄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으셨다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높여주신 자리에서도 주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지금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편하게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6절의 말씀처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왜 그랬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방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을 멈춰 있던 이 전쟁을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에 왕이 되었어도 먼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장차 또 하나님의 성으로 또 다윗이 또 거하는 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안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부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리로 못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못 들어온다 하면서 이제 장애인을 빗대어서 또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또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네가 변하겠니? 그 가정이 회복되겠냐? 그 사람이 돌아오겠냐?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늘 불가능만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수로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작정 돌격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또 그 곳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함께 계신 이는 임모라는 단어인데 임마누엘의 근 어근이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임에서 나온 말인데 단순히 옆에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동행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통치하실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으며 보호받으며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그 통치하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강해졌다는 것보다 왜 강해졌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가 된 겁니다. 군사력도 정치력도 또 인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인생의 본질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 전체를 책임지셨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고 형통이 먼저고 성공의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의 핵심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임무는 순간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의 뜻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거죠. 잠깐 도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왕궁까지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도 함께 계시고 도망자의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왕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높여주신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윗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순종하는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환경 변화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뜻 이루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 도와주십시오를 넘어서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공기의 어떤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도 사용하셨고 실패도 사용하셨고 눈물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여주신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광야도 실패도 눈물도 지나가서 난공불락 같은 여부수도 무너지고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로 주님께서 점점 강성해 가게 하시는 모든 인생과 가정과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뜻보다 내 계산이 먼저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나는 섬기고 있습니까? 인정받으려 합니까? 형통할수록 더 붙들어야 할 예배와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의 계보로 세우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광야와 그 모든 눈물의 시간들을 또 인내의 시간을 지나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와 눈물과 억울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음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화 같은 시간에도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이 되었어도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그 높아진 자리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오히려 더 붙잡게 하시고 잘 될수록 예배와 큐티 가운데 바쁠수록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 가운데 또 회복이 있고 무너진 가정 가운데 화해와 사랑이 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 동행하는 성도로 하나님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묻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